안녕하세요. 예.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는 싫어하는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싫어하는 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죠? 싫어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대상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언제나 유지하고 계신가?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냉소적인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인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로마 총독 앞에 선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 끝에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온 성이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왔다라고 인식을 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판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상을 알고자 공회가 열렸으나 분쟁만 가득해져요. 그러니까 공회를 열면 결과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분쟁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호송되고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는데 그곳에서는 재판을 더 지속하기 어려웠고 총독의 관저는 당시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그곳에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잡혔는데 2년간을 그냥 재판 없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벨릭스 총독 때 사로잡혔는데 어느새 총독이 바뀌어 버리고 이제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여 그가 재판을 마무리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식민지를 통치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면 총독의 자리가 실제로 위태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그랬거든요. 먼저 언급한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과 시리아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도 유대인과 시리아 북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벨릭스 총독은 그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을 약탈해 버려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벨릭스 총독을 비난해요. 아무래도 종교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을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의 폭정을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을 보내서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대제사장을 암살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아니,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나 어떻게 무자비하게 학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마을들을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대제사장을 청부업자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대제사장을 암살해 버리죠. 유대인들이 더욱 반발하고 반란과 혁명에 참여하는 자가 점점점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았던 그런 상황이죠. 결국 벨릭스 총독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고 결국 로마로 소환당해요. 그리고 추방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릭스에 대한 기록인데요.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역사학자인데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는 출신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이 황제의 도움을 주는 굉장히 강력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친형이.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 자유민이 된 것도 놀라운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이유가 형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유대 지방을 너무나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 로마로 소환됐고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고대의 모든 자료는 그는 잔혹한 사람이었고 부패한 관료였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벨릭스는 나쁜 놈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후임자였던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무엇에 관심했을까요? 이전 전임자가 어떻게 추방당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후임자 베스도가 무엇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 재판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이 지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양보할 수 없는, 유대인들로 보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재판이 너무나 중요했죠. 중요한 만큼 총독으로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유대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에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는데 온 백성들이 나와서는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를 어찌할까? 이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모를 리가 없었죠. 하늘이 도왔던지 때마침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동쪽 지역을 총괄하던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왜요? 새로운 총독을 환송하기 위해서, 잘 왔다 인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방문하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말하기를 저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고소했고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고대에 100km 정도면 3일 길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3일 길을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했다는 말은 진심이었다라는 뜻이죠. 진짜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신문에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요, 로마의 폭력을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많은 것을 훔쳐서 이것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특별히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로마는요, 유대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정치 문제는 관여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해 주는 면이 있었거든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는 결의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죄목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살인죄, 반역죄, 이 죄목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재판 자리에 앉게 되죠. 이때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게 됨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 표현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특히 당신은 아그리빠 왕이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왕과의 마지막 왕이 아그리빠예요. 여기서 성경은 축약형으로 아그리빠라고 써주지만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겁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왕과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주전 50년부터 주후 100년 동안 전체 15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조가 헤롯 왕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문가였어요. 사실 그동안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로마 총독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에 반감을 갖게 하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총독의 관심은 정의 실현이 아니었어요. 총독의 관심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바울 재판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어쩐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2년 이상을 질질 끌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었던 거죠.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법인데요. 이게 대화법이 있어요.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적으로 아그리빠 앞에서 말을 전달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상대방의 호의를 사기 위한 표현을 바울 말 서두에 배치를 해요. 듣기 좋은 말과 듣기 나쁜 말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수사학에서는 칭찬하는 말을 먼저 했어요. 바울이요, 상대방의 호의를 사기 위한 표현을 말의 서두에 먼저 배치를 했던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됨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됨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를 표현을 하고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 제가 안심입니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동안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속을 아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이제 안심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나의 변명을 왕이시여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는 말까지 해요. 이전과 달라진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한 주간 바울이 체포되고 또 구류되고 그 다음에 신문 받는 내용이 한 주간 내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말의 어감이 달라지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 당당했죠. 유대인들과 천부장 앞에서 아주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돼요.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결례를 행했어요. 정결법을, 원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정결법을 다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누구와도 변론한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당당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진상 파악을 하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하려 할 때도 옹호자와 반대자들이 뒤섞여서 분쟁하고 바울의 몸을 반으로 쪼개려 할 때도 여전히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요? 죄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세요? 자신을 고발하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말대답을 꼬박꼬박 합니다. 못 느끼셨어요?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지셔야 했는데, 폭군이었던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말대답을 꼬박꼬박 해요. 총독은 재판관이잖아요.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총독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후임자였던 베스도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해요. 왠지 아세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에만 열중해요. 바울이 오직 포커스를 어디에 뒀냐면 자신은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자기 변호에만 포커스를 뒀어요. 문제는 당당한 것은 좋은데 총독이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당당한 것은 좋은데 총독이요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의도적인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보류하죠. 대놓고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요. 총독은 대놓고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반면 혐의가 없는 바울에게는 무심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바울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이없게도 그렇게 3년간이 구속돼요. 전임자였을 때 2년, 베스도 때 1년 해서 총 3년 수감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체되고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데요. 3년의 시간이라면 바울이 선교팀을 구성하고 제4차 선교여행과 제5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복음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바울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구류돼요. 수감돼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뤄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받아드는데 바울이 수감되지만 않았다면 4차 전도여행과 5차 전도여행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체험했을 텐데 바울이 수감되고 나서는 그 일들이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기다리다 지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은 구속됐고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고 총독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 구조 속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결국 이 대목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지만 이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아그리빠를 만났을 때,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동안은 호소만 했는데 아그리빠 왕을 만난 다음은 태도가 바뀌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표현하고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아그리빠 왕이요, 나의 변명을, 나의 말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전에는 당당하기만 했다면, 전에는 당당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간절히 호소하고 설득합니다. 이 바뀌어진 걸 보이셔야 돼요. 그랬더니 호의를 사요. 당당했을 때는 얻지 못했는데 호소했더니 호의를 사요. 바울의 호소를 들어줘요. 그뿐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뻔했도다라고 걱정까지 해줘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게 왜 상소를 했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도 있었겠도다라고 아쉬워하는 대목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닐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찾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당함이 누군가에게는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이 당당함을 누군가는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고 호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다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바울이 초기에 했었던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참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일지라도 상대는 관심이 없는데요. 상대는 듣고자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진리인지 길인지 생명인지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칭찬으로 응원받았을 때 행동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칭찬으로 도전받았을 때 생각을 바꿔가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열게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열리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은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할 테니까. 마음을 먼저 열게 하고 거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진짜 잘못합니다. 정말
하나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무례하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무례하다,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무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권위적인 거 아세요? 무례할 뿐 아니라 권위적이죠. 사람 은근히 무시해요. 우리가 그렇게 했대요.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쉽게 말을 해요. 쉽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은근히 무시해요.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고. 그리고 쉽게 말을 하죠. 진리를 안다는 우월감에 쉽게 도취돼요. 우리는 안다. 진리를 안다는 우월감, 이거 우리에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마치 유대인들이 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내려놓지, 신약에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그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먼저 덧입었을 뿐, 은혜로 덮음 받았을 뿐, 이 은혜가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요.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은혜로 덮어졌으니까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 덮어졌으니까 우아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우아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 은혜가 벗어졌을 때 똑같아요. 잘나지도 못했고요, 잘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필이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 대화법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법 다시 배워가야 합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아부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기쁘게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살아? 이거는 비난이고 예, 그렇죠. 손가락질이죠. 왜 그렇게 살아?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뭐예요? 왜 그따위로 살아? 이게 실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교회 좀 다녀.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따위로 살아? 교회 좀 다녀. 너나 잘하세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힌 것은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죠. 바울이 갇힌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죠. 그런데 우리는 나 변호하기도 바쁘지 않으십니까? 변호가 되세요?
우리는 나 변호하기도 바빠요. 복음 그거는 꺼낼 생각도 아니고 내가 변호가 안 돼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전략을 바꿨어요. 당당했지만 안 듣더라. 내가 당당하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 그는 전략을 바꾸지요. 듣게 하기 위해서 호소하고 설득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말도 꺼내지 않는데 내가 변호가 안 돼요. 내가 변호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말은 참 잘한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고면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하겠다. 복음의 당당함을 위해서 삶을 더 책임 있게 살아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책임 있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살아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만 뻔지르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복음의 당당함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는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삶을 더 책임 있게 살아야 하겠다. 신앙의 당당함을 위해서. 성탄이 내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대림절은 쉬운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나의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닫고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천국 문을 가로막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지나간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고 복음을 위해서 호의를 얻는 삶, 복음을 위해서 호의를 얻는 말,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을 그저 성실하게 책임 있게만 살아도, 우리의 말에 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023년이 거의 지나가요. 2024년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더 책임 있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잘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